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 정도 수준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점을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면서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악하게 살았는가?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악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성경을 펼치면 몇 장 넘기지 않아서 발견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맏아들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사건,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부모님을 모신 형제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인류, 첫사람 아담, 그 다음 세대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담의 두 아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형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인정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살인하는 살인사건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마치 손에 있는 것처럼, 손에 잡은 것처럼 실제로 느끼며 삽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으며 살고 있어요. 자기를 믿든지, 신을 믿든지, 지식을 믿든지, 경험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무엇인가를 믿으며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시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은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에요. 아벨. 아담은 최초에 아내와 둘이만 살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그때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똑같이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아벨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신앙의 특징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아벨의 신앙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이나 도덕적인 깨끗한 생활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결국 신은 하나인데, 그 신에게 나아가는 길은 여러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는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과 함께 아벨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과 함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예물과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데요. 아벨의 제물은 아벨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인데 아벨은 짐승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일찌감치 결론을 내놓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참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려주시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때에도 보면 홍수 후에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서 나왔을 때 짐승과 새를 잡아서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모두 다 율법으로 제사 제도를 정해주시기 전에 있었던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나중에 율법을 주실 때 율법으로 제도화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 중에서 드리도록 율법으로 정해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의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셨던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희생의 제사는 곧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두는 처음 익은 곡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 익은 과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비교하기 전에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물을 정기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나 그것에 대해 관심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이 없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증이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는 사울 왕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그 기록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름진 소와 어린 양을 발견했던 거예요. 살찐 그 어린 양을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때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람들도 이런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저렇게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는 죽이기보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진 양과 소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살려두었습니다. 참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왕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왕위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짐승을 남겨둔 것이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에게 있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가인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 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것이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한 성경의 말씀 전부입니다.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은 첫 새끼 중에서 가장 기름 있는 것으로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새끼는 누구나 아끼고 사랑합니다. 어디서 좋은 예가 없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저희 경우가 생각이 났어요. 좀 유치하지만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참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7년 만인가 그래요. 세상에 그 아이처럼 귀중한 게 안 보여요. 저희 모든 관심 오로지 그 아기에게 다 가 있어요. 그저 뻥긋 웃는 거 얼굴, 그거 아기들한테 흔히 있는 거 아닙니까? 뻥긋 웃는 얼굴만 봐도 야 우리 아기가 벌써 웃을 줄 안다고 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웃기 시작한다고. 아니 이거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뭐든지 자랑거리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데리고 의사를 찾아가 진찰해보면 의사는 뭐 애들한테 흔히 있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 아이 섭섭하기도 하고 의사가 야속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확실히 첫 아이보다 여유가 있어서인지 관심이 적었습니다. 애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불덩이 같고 코에서는 누런 코가 이렇게 흘러 형편없이 되었는데 첫 아이 때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애들은 뭐 다 그래가면서 크는 거라고 아주 여유만만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네요. 이 꽃을 갖고 보는 사람들도 보면은 꽃나무에서 처음 피는 꽃이 그렇게 귀해 보인답니다. 나중에 피는 꽃이 더 아름답고 더 소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핀 꽃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끼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는 첫 새끼, 첫 열매, 처음 것을 주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벨은 첫 새끼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함께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첫 새끼와 가장 기름진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실 때 그 사랑과 그 소중함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려본 사람만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감사와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신약시대에는 이 예배로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애정과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첫 새끼는 자기의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 찬송을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축도 끝나면 그 순서에 드리는 예배는 다 끝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예배의 순서에 어떤 찬송을 넣어서 성도들이 그게 맞게 예배드리고 자기 솔직한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며 하지만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재물을 드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대안으로서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집에 나와 정말 주님 앞에서 함께 찬송 부르며 예배 드리는 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과 함께 아벨도 받으셨어요. 예배는 단지 우리가 드리는 찬송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가인은 곡물 중에서 눈에 들어온 것으로 그냥 푹 퍼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곡식보다 더 좋은 그런 곡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른 구분해 놓은 그런 말이 표현이 전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담기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제물에 대해서 가인을 꾸짖거나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을 안고 예배당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순서에 따라 또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배 마친 후에 불평은 여전히 남아있고 설교를 비판하게 되고 공연히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순서에 있는 것입니까? 또 설교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설교의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가인처럼 내 마음에 가인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아벨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 아벨은 그저 짧게 살다가 간 아주 정말 이 비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도 못 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은 단 한 번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였지만 우리가 이런 추측도 가능할 거예요.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릴 때 번번이 가인의 제사가 리젝트 당하면 가인은 아벨을 괴롭혔을 것이고 아벨은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것이라는 점이지요. 아벨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벨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그 일 때문에 형으로부터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아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믿음의 용사들 중에 첫 번째 인물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이 무슨 말을 남겼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살인하고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처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짧은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었지만 그는 천국을 자기의 소유로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 날마다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함 속에서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정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나설 때 한 주간의 모든 피로와 힘든 일들이
눈녹도 다 녹아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확신과 감동이 있을 때입니다. 예배를 받으셨다는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감격이 바로 여러분들의 감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최초의 살인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던 아벨, 그러나 그는 신약시대 히브리서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올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저 앉아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